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 앙상블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딱 한 가지 흐름이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계속된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끊어라, 우상을 완전히 끊어야 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게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의 그 말씀의 그 흐름이 바로 이제 우상 끊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돌아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3장은 지도자들을 먼저 모아서 짧게 말씀을 합니다. 지도자들 다 이제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게 22장, 23장이에요. 그리고 24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세겜에 또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세겜의 모든 지파들 다 모여야 돼, 이렇게 해놓고 지도자들 모이고 백성들도 모으고, 그리고서 이제 전하는 그 여호수아가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은 과거를 회상을 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 시대, 즉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의 삶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우리가 딱 살았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요약을 할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살면요, 요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한 가지로 쭉 나가게 되면 요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요, 요약해 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이번 우리 제주 선교를 가는데 그 윤영수 그 목사님이 그 장성 출신이시고 또 이제 장군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행복한 목회자였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기를 써놓은 것을 편집을 해서 이번 이제 책을 이제 펴냈거든요.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생명의 빛 교회도 나와요. 우리 교회 이름도 이제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밌게 표현해 놓은 게 뭔가 하니, 처음으로 이제 우리 생명의 빛 교회가 전체를 다 활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요약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기 삶의 인생을요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때에 이르기까지 요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시대, 즉 여호와의 시대에 이르러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의 역사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삶의 요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해상하는 해상의 요약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거기서 흐르는 그 맥이 하나가 있는데 우상을 끊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끊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본토,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화로 보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때에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그 공동체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보호를 받고 떠났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큰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선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왜 그 땅을 떠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끈질기게 괴롭히는 사단의 우상을 끊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해도 새롭게 출발하는 새 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국 대륙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것은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겠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미 대륙에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처럼 저들도 새로운 땅을 찾아서 미 대륙을 세운 거거든요. 이런 사단의 우상을 끊어버리는 유일한 그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새 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우상을 끊어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상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의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 땅을 너는 찾아가야 돼.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배격을 하거든요. 뭐 이제 어느 이제 뭐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뭐 샤머니즘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미신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 하지 않거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인고 하니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그 자막에다 좀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히브리인 그랬을 때에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 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늘 표현하죠. 어디를 건너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말이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을 때에 무엇 때문에 강을 건너야 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할 때에 이제 그 첫째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첫째는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우라, 이게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치우라,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반석을 세워놓고 이 돌이 너희의 말을 들었다, 돌이 이 언약을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끊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해상을 통하여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거기에서 주신 바 놀라운 축복을 상기하여 보는 것도 은혜로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 하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못 믿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상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이하 속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여기에서 해상을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였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해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뭔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됐을 때 그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은요, 육체적인 것만으로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동시에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사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경건한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셨고 그 아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갔으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와 광야를 통과케 하였고 내가 모압 왕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케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을 하였고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 손에 붙여 주었으며 특히 내가 왕벌을 보내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벌을 보내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아모리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냥 말벌이에요. 말벌, 이렇게 큰 말벌이에요. 이런 말벌 쏘이면 그냥 사람이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죽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말벌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왕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톡톡 쏘는 왕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아모리 족속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설교 가운데 이제 24장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이 설교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제 그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다니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이제 주었다. 뭐 그랬을 때 그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분이 너희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하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누가 아론과 모세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고 내가 그들을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뭔고 하니요,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이 포도의 열매를 먹고 이 풍성하게 사는데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모든 일들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가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해주셨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듯이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셨는가?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가 했다고 강조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고 하며 이제껏 지내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오늘 포인트 말씀이에요. 부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번 우리 총회가 열렸거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이제 교단의 이제 총회가 열렸는데 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제 그 기사에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9만 명의 숫자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우리 교단만. 와, 나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이제 다른 교회로 이동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요. 우리 교단을 떠났던 성도들의 숫자가 9만 명이라고 통계에 이제 이렇게 기사에 나왔어요. 야, 그 얘기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9만 명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인도에 30만 명 교인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참으로 구원시켜 주실 자들을 속히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참으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천국 백성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진짜 우리가 이제 구례 지역에 사니까요 참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그 순천의 끔찍한 사건 아시죠? 뭐 이제 밤에 어떤 얘가 뭐 30살 먹었나요? 뭐 얘가 고등학생, 여고생을 갖다가 살해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가까운 순천이에요. 순천 그러면 진짜 순한 사람이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국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때로는 1위까지도 들어간 도시가 이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천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그 옆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향이 있어요.
전라남도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전번에 이제 그 산비를 이제 터미널로 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갔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구례병원 밑에 주차장 도로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비가 막 소리를 아빠 세워봐 세워봐 그래요. 나는 그냥 막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세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술을 먹었어요. 그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이런 뜨거운 여름에 도로 아스팔트 위에서요 4분 5분 지나면 죽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차 세우고 이제 시원한 데 가서 이제 앉아 있으라고. 뭐 119 뭐 불러드릴 거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리고 이제 태워다 주고 돌아와서 보니까 또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아스팔트 쪽으로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차 세워놓고 내가 또 뛰어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술 먹었던 친구예요. 두 사람이 딱 와가지고 한 사람이 급하게 걸어오다가 그냥 막 넘어져가지고 코피 나고 이제 면상을 완전히 그냥 막 상처가 많이 났어요. 이거 지금 당신부터 지금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이제 경찰에. 여러분 왜 그러는 거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구례 시내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럼 이 구례의 그 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막 돌봐야 돼요. 누가 어떻게 되든지 막 돌봐야 돼요. 그 순간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순간 사진을 찍었어요. 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행동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재밌는 일이에요. 내가 뭐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증인으로 세울 사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최고의 축복된 일인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돌에 대한 개념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돌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뭘 세우는 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세우는 거예요. 돌을.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비석을 세워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돌이 있다 그러면 그 돌을 가져다가 딱 세워놓고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변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맹세의 언약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 하니 32절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거 하니 요셉이 이미 자기가 죽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유언을 했어요. 내 뼈를 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어다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4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도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유언을 이제 구전으로 글로 기록을 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후손들에게 남겨줘가지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을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이 돌을 세웠다 언약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3장 3절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런 이제는 우리 어디에다가 새겨야 되는 거 하니 돌에다가 새기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인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교인이 없어야 돼. 9만 명이 떠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 떠나면 살 것 같은데요,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참으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목회자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에 우는 닭 한 마리가 그에게 뭐가 되었는고 하니요, 반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념의 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의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 말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증거의 돌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다 살펴보면 증거의 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증거의 돌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터치해 주시고 터치를 해주세요. 야, 너 이러이러한 증거의 돌 있지 않냐? 늘 새롭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는 세대, 이 세대가 지금 이 마지막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판을 확장 열어가지고 마음판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이렇게 했는 줄 아느냐? 왜 역사를 주관하는 줄 아느냐? 우상을 치우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이것을 돌판에 새겨야 돼. 시작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우리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주님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성소 곁에 돌비를 세우고 이 돌이 들었다고 서로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사온즉 이제는 우리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 세상의 욕심,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더 온전케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강성이 곳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 우리 봉헌 찬송 4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